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랜 상처와 오해로 갈라졌던 두 형제죠.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한 가정의 사건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들어와 성경은 말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야곱은 과거의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20년 세월을 두려움과 분노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타향살이를 하며 마음이 늘 움츠러들었고 에서는 앙금과 상처 그리고 분노로 살아내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상처 옆에서 당신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앞선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붙드십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그의 인생의 아픔이 끝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다뤄가시고 만져가시는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400명. 그 숫자만 들어도 압도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피하지 않고 형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가장 먼저 가족들을 앞세워 예를 갖추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화해와 동맹의 표지였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행렬을 형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조용히 달려와 야곱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에서와 야곱이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지나왔던 20년의 상처의 장면이 화해의 극적인 장면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서로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면 한 단어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형이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야곱은 대답해요. 예물의 이유를 또 형이 묻자 야곱은 대답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 더 이상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심을 내었고 나의 지혜고 나의 식솔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언어가 상대방의 방어를 낮췄고 화해의 문을 열어준 것이에요. 서로의 대화의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었고 그들의 어색하고 깨어졌던 관계를 따뜻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이웃 사이에 우리 입술에 은혜의 어휘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된 것은 바로 당신 덕분입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먼저 미안합니다. 저 자신을 잘 돌아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은 은혜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죠.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어젯밤 브니엘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던 야곱이 오늘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낯빛을 보았던 것이에요. 복수와 보복과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긍휼과 환대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형의 얼굴 속에서 나를 향한 긍휼을 찾은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잘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삶의 관계 현장에서 다시 재확인하는 것. 아, 이것은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발견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동생과 화해를 이룬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의 안내자가 되어줄게. 호의를 베푼 거죠. 당시 광야에는 약탈자들이 빈번하게 출몰했거든요. 에서는 자신의 400명으로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 야곱은 에서의 청을 거절했을까? 네, 그는 에서의 400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로 앞선 32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발걸음을 옮겨 형을 따라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18절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세일이 아닌 세겜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을 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야곱은 왜 세일이 아닌 세겜으로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났던 때 베델의 날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말이죠. 놀랍게도 야곱이 걸어왔던 이 길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으로 내려왔던 그 길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네,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고 예배를 드렸던 곳,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불렀던 그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회복이 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야곱은 에서의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변하지 않도록 하몰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이 땅을 구매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지역을 지나가셨죠. 구약의 세겜은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돈을 주고 구매했던 바로 그 야곱의 우물터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련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인생의 목마름으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도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목마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자유할 수 없겠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목마른 영혼에게 오십니다. 은혜가 화해를 낳고 화해가 예배를, 예배가 사명을 낳습니다. 우물터는 곧 우리의 삶의 복음의 현장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적용점을 갖게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은혜의 얼굴로 시작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의 문장 하나를 보내십시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요즘 제게는 당신의 배려가 정말 은혜였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는 막힌 담을 허무는 작은 순종입니다. 완벽함보다는 첫걸음이에요.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했던 야곱은
그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어색한 관계를 풀어가는 것 작은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열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거죠. 미안합니다. 혹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사과의 한 문장도 좋고요. 안부의 문자도 좋습니다. 메모 한 장을 남겨보십시오. 혹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는 세일이 아닌 세겜을 선택하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줄 알았지만 약속을 선택했어요. 쉬운 길이 아닌, 편안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걸음을 내딛었죠.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결단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오늘 작지만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 한번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세일이 아닌 세겜, 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얼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에서의 재회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지나왔던 아픔과 눈물, 그리고 상처와 고통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에서의 마음을 녹여 주셔서 두 사람의 극적인 화해와 회복을 이룬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은혜의 말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발에는 약속의 길을 향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의 얼굴 위에 주님의 낯빛을 비춰주시고 삶의 한복판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